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둘째 달, 둘째 해, 첫째 날에 인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에 시작할 때 나오는 때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죠. 이때 여호와의 군대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하였고요. 제사장 나라로서 레위인의 수 또한 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신 뒤에 제사장 아론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6장에서 바로 10장으로 건너 뛰어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7장부터 9장은 시간적으로 보면 성막이 세워진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막은요 둘째 달 1월 1일에 세워지거든요. 근데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장막 세웠던 날에 이어지는 말씀이 민수기 7장부터의 9장까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장 2절에는 두 번째 유월절이 지켜지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월 14일에 지켜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민수기 1장에서는 둘째 달 1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년 2월 1일인데 다시 9장에서는 1월 14일에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8장, 9장은 이전의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이거 성경은 짜집기다, 짜집기. 여러 문서들이 막 짬뽕이 되어서 이렇게 짜집기 된 문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슨 일관성이 있느냐. 성경은 고대 신하들이 이렇게 편집된 그냥 고대 문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4장, 5장, 6장에 보면 제사장 규례들이 나오죠. 그 제사장 규례들을 설명하면서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체적인 제사장 규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것이죠. 그래서 7장, 8장, 9장이 과거로 회상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사 시리즈 설교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되는지 살피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또 이 내용들은 많은 부분에서 중첩이 되니까 뛰어넘고요. 바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행진을 앞두고 나팔 신호를 명령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동 신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하늘로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해야 했고 내려앉으면 멈춰야 했죠. 이런 신호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신호를 주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던 것이죠. 가다서다 이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신호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나팔 신호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보고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나팔을 통해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은나팔에 대해서 약 45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규빗 정도 되는 거겠죠. 45cm 정도 되는 파이프 모양의 길쭉한 은나팔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이렇게 벌어지는,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트럼펫 모양의 나팔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이렇게 신호를 주기 위해서 나팔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양강나팔이 나오잖아요. 저는 옛날에 양강나팔 그러면 이게 구멍이 2개라서 양강나팔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양의 뿔로 만들어서 뿔각자 써서 양강나팔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짐승들을 이끌기 위해서, 또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 양강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은나팔, 은으로 두들겨서 만드는 나팔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은으로, 금속으로 이 나팔을 만들게 되면 소리가 훨씬 더 청하고요. 그리고 높은 음의 소리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명이 훨씬 더 많이 울리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까지 이 소리를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강나팔은 좀 짧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나팔은 소리가 멀리 간다는 것이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은나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호의 어떤 차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게 했는데, 아마도 나답 아비후는 죽었고 엘라살과 이다말만 남았기 때문에 이 2 아들이 불어야 할 나팔이기 때문에 2개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2 제사장은 이 2개의 나팔을 통해서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금속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근거에 따르면 이런 금속 나팔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던 전쟁 신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화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돌진할 때 나팔을 빰빠라밤 불면 이제 돌진하고, 또 어떤 나팔 소리를 내면 후퇴를 하고, 또 어떤 나팔 소리를 내면 진영 자체를 다른 진영으로 구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군사적인 용도로 이 금속 나팔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즘도 군대에서 나팔을 많이 사용하죠. 많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기상나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상나팔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저는 이 소리만 들으면 짜증이 나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이 군대에서도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 지금도 나팔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취침 신호도 나팔, 기상 신호도 나팔 소리, 이렇게 나팔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로서의 수를 계수하라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은나팔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은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들만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명령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는, 거기를 늘 주시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주어야 했던 것이죠. 오직 아론의 자손인 이 엘라살과 이다말만 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위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엄청난 권위를 이 2 제사장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엄청난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또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을 불 때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들은 나팔을 불 때 분명하게 불어야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아멘. 나팔을 2개를 길게 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온 백성이 이 성막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막 앞으로 온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 2개를 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팔 하나만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언제냐면 천부장과 같은 지도자들만 나와야 할 때 나팔 하나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2개를 불어야 할 때와 나팔 하나만 불어야 할 때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부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즉 나팔을 크게 불어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히브리 문법을 보게 된다면 강조해서 불러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것을 스타카토 형식으로 이렇게 부를 때 밤 이렇게 부르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면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동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서쪽 북쪽 차례대로 이제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진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가 있는데요. 전쟁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나팔을 또 크게 불라라고 되어 있는데 또 히브리어로 보면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짧게 크게 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빰 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신호를 이 나팔 소리로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면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챙겨서 전쟁 앞으로 나가야 했던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절기 때를 알리기 위해서도 나팔을 불었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마 나팔을 길게 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를 줬던 것처럼 그냥 나팔을 길게 부르면 온 백성들이 성문 앞에 성전 앞에 성막 앞에 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러 다 모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팔 소리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나팔 소리를 전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야 했어요. 이게 긴 건지 짧은 건지 구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왕좌왕하겠죠. 이게 힘주어서 부른 건지 아니면 길게 그냥 평이하게 부른 건지 알 수 없으면 이게 짧은 건지 긴 건지 힘주어서 부른 건지 강하게 부른 건지 그냥 부른 건지 알 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잘못 신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민수기의 말씀, 이 나팔 소리와 관련된 민수기의 말씀을 신약 교회에 적용하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성경책을 펴셔서 찾아보시고 주보가 있으신 분은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민수기의 말씀을 이해하면요, 이 고린도전서 7장 8절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꽤 있었거든요. 방언 기도 말고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사용되는 이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계시의 수단으로서 방언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는 항상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통변하는 사람 없이 그냥 방언으로 막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렇게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그거 알아듣고 누가 이해하겠느냐?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즉 성경 말씀을 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은요,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부분에 보면 이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마치 나팔 소리와 같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팔 소리와 하나님 말씀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나팔 소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교회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메시지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최대한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목사가 너무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고 난해한 신학적 표현을 많이 쓰고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설교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러면 성경보다 설교가 더 어려워지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좀 보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읽으면 쉬운데 설교를 들으면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너무 내용이 깊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교회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명확하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교해야 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출 줄 아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생각을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경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거니 생각하면서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것이에요. 극동방송이라든지 CBS라든지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거기에는 참 좋은 말씀도 많이 전달되지만 거기에는 인본주의적인, 거기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또 동시에 여러분들은 설교하는 전문가를 설교 듣는 전문가로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전하는 목사를 여러분들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에게서 여러분들은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가 바르게 설교를 한다면,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여러분 바르다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판단합니까? 사람이 판단합니까? 그게 아니고 역사적 정통성 있는 신학에 근거한다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검증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그리고 2000년 동안 검증되어진 교리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바르게 선포되는 설교라면,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바르게 행정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라면, 모든 성도는 그 목사와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관할과 치리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분명한 메시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멀리서 보면 참 저 교회 훌륭한 것 같지만, 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적어도 그 교회의 말씀이 성경과 교리 정통에 붙들려 있다면, 성도들은 그 교회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가 100%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자죠. 그 설명 가운데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듣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양극단에 치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분별 없이 무조건 아멘 하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훌륭한 교회인 것 같지만 위험한 교회입니다. 목사가 헌금을 갈취하고 욕설과 폭력을 일삼고 비위를 저질러도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감싸고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교회와 목사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력은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목사든 사람이기 때문에 지배 욕구가 있어요. 지배 욕구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면, 무조건 무슨 짓을 해도 우리 목사님 하면서 따르게 되면 그 목사를 망치는 것이고 그 교회를 망치는 일이 돼버립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JTBC에서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들추어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저는 교회에 그런 사건이 나오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저는 어느 목사님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서울에 아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름 대면 다 아는 목사래요. 근데 이름 대면 다 아는 이유가 청교도 신학으로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교육시킨다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거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에 5조를 요구하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대안학교식으로 해서 교육하는데 때리고 욕설하고 별의별 짓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게 왜 그런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는가? 무조건 아멘하는,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아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오늘날은 또 목사와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또 양극단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목사는 목사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어도 모이지 않아요. 나팔을 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예비군 비슷하게. 여러분 예비군들 그렇잖아요. 나팔을 불어도 나중에 합시다 그거 참 이렇게 얘기하면서 움직이질 않죠. 오합지졸의 교회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양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와 바르게 성도들을 치리하는 교회 일을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작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 치리 장로를 말하죠.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가르치는 장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말하고 있죠. 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에게서는 더욱 그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교회 관할과 치리의 순복함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서 영적 전투를 함께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군대처럼 상명하복으로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순복의 관계가 되려면요 목사와 교회의 권위가 바로 서야 되죠.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 무조건 순종하세요 라고 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문제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 앞에, 또 목사의 권면 앞에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담겨지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목사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 기쁘게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 나팔 소리는 언약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나팔을 크게 짧게 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는요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권념했다라고 표현되었었는데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나팔 소리는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이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팔 소리가 기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르게 선포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에 존 녹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특강에서요. 여러분, 그 존 녹스의 별명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진리의 나팔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존 녹스가 당시 잉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튜더, 별명이 피의 메리였죠. 이 피의 메리와 전투를 하면서 나름 결전을 벌이면서 썼던 책이 악한 여자 통치자에게 울리는 첫 번째 나팔 소리였습니다. 나팔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존 녹스는 전투력으로,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성경으로 싸웠어요. 교리로 싸웠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죽을 위험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재정이 많으면 교회가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그 됨됨이가 좋으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행사를 많이 하고 으쌰으쌰해서 응집력이 좋으면 교회가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끝까지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저 수정교회, 수정같이 지은, 유리로 지은 그런 멋진 교회가 30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멋진 교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하던 그 수정교회가. 그런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톨릭에게 그 교회당이 팔려버렸어요. 그 우람한 교회당이.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니즈, 요구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그런 말씀만 선포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앞으로 잘 된다, 복 받는다,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만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파수했습니다. 이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 말씀만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는데,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말씀이 여러분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께서 오실 때 울려 퍼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땠습니까?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16절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너무 두렵다.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죠. 그 죄인이, 죄 많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떨며 두려워하며 어쩌나 내 죄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내 죄가 이렇게 주홍같이 붉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두려워하며 떨겠습니까? 여러분,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일 날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무디 선교회, 그 19세기 후반에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를 후원하는 그런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사업의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튼튼하던 기업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이죠. 너무 낙심이 되고 지쳐서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아있는 일이 있어서 좀 잔업을 보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만 겨우 살아남고 네 딸은 그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스패포드는 너무 낙심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유혹과 같이 되었어요. 사업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어요.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름다운 내 딸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그도 건너가면서 그 네 딸이 빠졌던 그 위를 지나면서 이렇게 노래를 지었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번역은 사실 좀 약해요. 그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야. 그것은 내 영혼에게 유익한 일이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높고도 깊은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결국 그 일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될 거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야.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찬송의 4절 가사는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으리. 나팔 소리가 울려가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영혼은 겁이 없으리. 왜? 내 안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내 안에 있는 나팔 소리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팔 소리가 그 딸이 그 차가운 바다 속에서 수장되어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유익이 있을 거야,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영혼에 유익이 있을 거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겁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로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팔 소리의 실체이신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나팔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더욱이 올 한 해 스스로 성경을 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사적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와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공적인 나팔 소리에도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목사가 나팔을 불면 움직여 주십시오. 목사가 나팔을 불면 움직여야 되는데 예비군처럼 어슬렁 거려서 우리가 어찌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팔 소리는요,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는 의무감으로 듣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듣는, 억지로 듣는 그런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 메시지에 따라 움직여야 하듯이 듣고 반응해야 할, 듣고 순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매 주일마다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를, 또 이 수요일과 새벽에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를, 특별히 금주 금요일에는 우리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를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어두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